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여 봉독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평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생각해 보면서 그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 다치고 입원하고 하는 일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고려병원에만 저희 교회 식구가 4분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3분은 수술을 한 상황이고요. 1분은 지금 병실에 입원해 있고요. 4분 다 병실에 이제 다 옮기시긴 하셨지만, 그리고 또 수술해야 할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와 또 별개로 집에서 넘어지셔서 다치셔서 또 누워 계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오늘 가서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왜 병원 입원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부러지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대요. 그런데 심하게 타박상을 겪으셔서 멍이 많이 드셔가지고 어려움 겪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다치는 일이 정말 목회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병원에 2분까지 입원했던 적은 있는데 3분도 아니고 4분씩이나 입원했고, 또 1분이 또 들어가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입원해야 할 상황 생각하면 정말 보기 드물게 일이 겹치고 있다 싶습니다. 특별히 모든 분들 걸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걸으실 때 조심하시고요. 넘어지는 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분들 별개로 지금 기부스하고 예배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 다 계산하면 다친 분들이 지금 의외로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도 예전에 아킬레스건 끊어졌을 때 병원에서 수술하고 입원해서 힘들었었을 그 시간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저는 수술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6시간 동안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오늘 서희수 권사님이 그 시간에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술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힘이 듭니다. 왜? 수술은 마취하고 하니까 힘든지 모르고 아픈지 모르는데 6시간 동안 꼼짝없이 고개 들지 못하게 누워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건 정말 괴롭더라고요. 6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런 일 겪지 않도록 특별히 건강에 신경 쓰시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몸이 아픈 것도 정말 문제지만 마음이 괴로울 땐 더 문제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육신이 아픈 게 더 문제지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몸은, 육신은 아팠다 나았다 또 여러 가지 일로 치료했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때 그냥 그것이 삶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더 힘든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마음의 평안이 아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린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을 수 있길 원하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평안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는데 평안을 누리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치열하게 힘들게 생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 사회가 너무 치열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평강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 더불어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또는 관계면에서 그것 때문에 힘든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좋은 관계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화목하면서 하나 되면서 서로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힘이 되어져야 할 우리들인데, 그 일을 하면서 오히려 평강이 깨질 때가 있고요, 힘이 빠질 때가 있고요, 더 문제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못함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밥 잘 먹는 사람에게 밥 먹어 소리 안 하거든요. 밥을 안 먹는 사람에게 밥 먹으라고 그러지. 평강을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굳이 말씀할 이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안에서 누려야 할 평강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불편함,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쉽게 겪는 일이고요, 이해되어지는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또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1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서로가 하나임을 인식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드는 일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든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나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여러 가지 행하는 모든 면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면서 시험거리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도 상관없어요. 똑같으면 더 이상하죠. 전 똑같기를 바라는 게 이상하다고 봅니다. 똑같기를 바라는 게 이상하죠. 쌍둥이 형제도 다른데,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형제들도 다른데, 전혀 다른 곳에서 생활하다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이 나와 같기를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스타일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른 것을,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다름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임을 알아야 돼요. 다르다고 남이 아니고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란을 놓고 볼 때 계란이 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습니다. 껍질과 흰자가 다르고 흰자와 노른자가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합쳐서 계란이라고 하거든요. 달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예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고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어난 시기도 다를 수 있어요. 자란 배경도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농담으로 듣는 것, 서울에서 나는 하루라도 살아봤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하루도 아직까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서울 가가지고 하나 방 얻어서 하룻밤 자는 거야,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거기서 할 일이 있고 아니면 거처가 있고 그래서 좌우지간 하루라도 서울에서 생활해 본 적은 없다. 학교 다닌 것 이외에는. 우리는 다 사람이 달라요. 저는 서울 사람 부러워할 수 있고요, 시골 사람은 또 김포 사람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 소멸 도시는, 우리 김포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이 아니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서 매번 부딪힌다? 죄송하지만 하나라는 인식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서 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왼손 힘없다고 구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시력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왼쪽 눈은 0.1 나옵니다. 안경 써야 0.2나 3, 기분 좋아야 3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은 안경 안 써도 0.6은 나와요. 안경 쓰면 0.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 눈으로 생활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른쪽 눈이 대부분 다 많은 것을 커버하지. 그렇다고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을 구박하는 적은 없습니다. 왜?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달라도 수준이 다르고 또 오히려 짐이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몸이 싸우는 일은 없다. 우리가 왜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느끼는가? 하나라는 인식을 못해서 그래요. 다른 것이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지만 남이 아니고 다르지만 하나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내 눈에 거슬리고 보기에 영 문제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라고 인식을 하면 그것 때문에 불편할 일이 없어요. 남이 그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죠. 우리는 먼저 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인식하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얻을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맨 뒤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 맨 뒤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 말씀 맨 뒤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짜증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화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애통하거나 슬퍼할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 기쁨으로 감사를 해요. 감사할 때는 늘 즐거움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즐겁게 합니다. 따라서 마음의 근심, 걱정, 슬픔, 고통, 이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냐?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특별히 주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면 이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저러면 저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가 봄비 쳐놓고는 참 많이 온다.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확히 맞을지는 몰라도, 야, 무슨 봄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또 지루하게 길게 오나. 장맛비 같아요. 기분에 내리는 게. 폭우는 아니지만. 비가 온다고 우리는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사실 4월달, 5월달 가물었거든요. 제가 볼 때 비가 오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면 비 오는 것도 감사해요. 조금 번거롭고 귀찮은 것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니까 농사 짓는 분들 조금 마음 놓이겠다, 밭에 여러 가지 도움 되겠다, 모내기 아직 안 한 분들은 그 논 이렇게 썰애질 해놨을 텐데 도움 되겠다, 뭐 다양하게 생각하니까 비 오는 것도 불평거리가 아니고요, 감사거리 되어집니다. 특별히 가뭄 때 섬 같은데 물 부족한 지역은 이렇게 내리는 비가 얼마나 큰 단비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비가 오면 온다고 우리는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안 오면 안 와서 맑은 날씨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기로 작정하고 사는 분들이 계세요. 내 인생은 꼭 불행하게 살 거야 각오하고 작정하며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도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매사에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세요. 모든 일을. 비가 오면 온다고 불평, 안 오면 안 온다고 불평. 오면 온다고 감사하고 안 오면 안 온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마음의 평강, 기쁨, 즐거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일부러 불행하려고 작정하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면 이래서 감사, 저러면 저래서 감사. 똑같은 상황에서도 분명 감사할 거리가 있거든요. 감사함으로 해석할 여지가 얼마든지 모든 부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세 절을 이야기하면서 이 3절 모두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감사를 말씀하시겠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평강도 없다. 감사해야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원하고요, 그리고 입술로 생각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마음의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이 정말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 말씀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애통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은
위로함을 받으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근심, 걱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근심, 걱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찬양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연주로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 좋겠고요. 좋은 목소리 가진 분들은 입으로 찬양하면 좋겠고요.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로를 경험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강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찬양 드리는 것 어떤 면에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힘들면 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 오히려 더 찬양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거든요. 내가 찬양 드리는 삶을 산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거기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혼자 개인이 됐든 친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에 힘쓰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넘어져서 다쳤다는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는데 요양보호사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옆에서 돌봐주시는 그분이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런데 이렇게 제 의자 한쪽에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뭐 그분이 내가 올 줄 몰랐으니까 뭐 성경이 있겠어요? 찬송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찬양을 따라 하시더라고요. 마음으로 그냥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도 신앙인이 돌봐주시면 더 낫겠지 않은 마음, 공통 관심사가 있으니까 대화할 거리들이 좀 폭넓어지겠다는 생각, 이해나 수용하는 면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그분도 찬송가가 없는데 나만 성경책이 있는데 나는 예배 드리려고 작정하고 갔으니까,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애지간한 글씨는 보이지도 않으시니까 작은 거는 그냥 그분 알만한 곡으로 찬양을 했는데 그 옆에 앉아있던 생각지도 않은 분이 찬양하니까 좋았습니다.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찬양하는 것 얼마나 좋을까. 그곳에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보다 우리는 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강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할 때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대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한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봉사하며 섬길 때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따라서 그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고요.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상처받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기는 내가 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기는 내가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그런 자세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참된 평안,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아멘이고요. 또 기대한 만큼 결과가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는 협조를 안 해. 스스로 시험이 들어요. 스스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또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또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불편함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갑자기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일을 많이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나를 낮추고 주의 이름으로 하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행할 때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야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계속 다양한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좋자고 하는 일인데 그 좋자고 한 일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또 여러 가지 믿음과 헌신, 사랑 가지고 주의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짐이나 상처받을 때가 있고요, 평안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은혜,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늘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인식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행하길 원하고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꿈보단 해몽이라고. 어떤 일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해석할 때 말에는 권세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해석하는 그 길들이 반드시 연결되어질 것이고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너무도 많이 있거든요. 오늘 신방간 그 권사님 아프다는 이야기를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이 주일날도 교회를 다녀가셨기 때문에 다치신 걸 몰랐어요. 넘어지신 걸. 그런데 요양보호사도 오늘 얘기 끝에 그 말 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냐고. 그분은 주일날은 안 오니까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 그 몸으로 요양보호사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갔다 왔냐고. 그런데 그분은 정말 말없이 조용히 다녀가셨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셨어요. 그것을 아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요새 그렇잖아도 머리 복잡한 일 많은데 자기까지 못하고 싶지 않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그 말까지 하셨어요. 이제 들으신 분은 저한테.
감사하다고. 저는 말씀 정말 잘해 주셨어요. 해 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알고 돌아보지요. 그래서 오늘 가서 아니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말까지 하시던데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가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몸으로 엘리베이터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집 문에서나 그냥 침대에서나 인사하시면 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억지로 부축받아서 나오시더라고요. 안 가셨으면 서운하실 뻔했다.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정말 그 말 믿고 안 갔으면 서운했겠다. 자,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그러지 않고요,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끝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 평강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가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통해서 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